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4념처 명상의 세계 583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불교의 위대한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멸성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입니다. 이 열반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태어났죠. 근데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붓다가 다른 성자와 달리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성자들은 이제 뛰어난 성자들은 하나의 사상을 펴고 종교를 만들죠. 그리고 신께 귀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상과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만 유일하게 신께 귀의하지 말고 나 자신을에 귀의해라.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얻어라. 어떻게?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하는 이론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내가 있는 한 나를 위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연 내가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은 있는데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해서 무아를 알 때 집착이 끊어져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 결과로 열반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부처가 있는 시대에만 이 열반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의 정법이 사라지면은 열반은 또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 정법에 대한 암흑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새로운 붓다가 출현하면 똑같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다시 정법을 펼 때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아라한이 있는 정법 시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2개월마다 2개월이면은 보통 열반에 이르는 과정들을 체험한다고 통역을 통해서 들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도 몇십 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다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된다거나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 경우를 경전을 통해서 저희는 봤는데 아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부처님을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이고 축복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2개월이면은 열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1945년도부터 이게 그 위파사나가 미얀마에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마하시 사야도에 의해서 그러면 수다원이 된 사람이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윤회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윤회가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윤회가 끝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문제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열반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고급해지고 의식이 높아지면은 열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반은 최종적 목표이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이 되었으면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 다들 됐을 텐데 그 중에 아란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죽기 전에 다 아란이 되는가? 7생이면은 그 60살 잡고 몇백 년 뒤에 그렇게 아란이 쏟아지려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최근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인연이면은 쉽게 만나기도 하지만은 만날 인연이 아니면 매우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60살이 천상의 2시간 하루 이틀에 불과해요. 시간 차이가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천상에 올라갈수록 시간 차이가 더 커요. 뭐 대겁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몇 번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천상에 태어나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상도 욕계 천상 6개와 색계 무색계 천상이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면은 인간으로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정법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빨리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기회가 그렇게 무한히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은 언제 또 인간으로 태어날지 모르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한들 또 이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져서 가능성이지만은 어차피 우리 목전에 제 앞에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가 있다면은 이 기회에 꼭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사명감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열반에 일단 들어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최종적 목표로 치는 게 열반에 들어가면 7생 내 윤회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다시 옵니다. 근데 색계, 무색계는 선정 수행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순수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인간이나 욕계천상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 길목,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열반을 설명하지 않고 10가지 번뇌와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수요 법회에서 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는 빨리어로 다르다, 분리하다 라는 뜻이고 바사나는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아누바사나라는 뜻인데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말 하나에 불교의 모든 사상, 담마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알아차리다, 다르게 계속해서 본다라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의 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관념으로 보지 말고 실제를 봐라. 악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봐라. 어리석음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봐라. 그것을 행복이라고 알지 말고 괴로움으로 봐라. 그리고 탐욕으로 보지 말고 관용으로 봐라. 성내지 말고 자애로 봐라. 하는 이야기가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다르게 분리해서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 집중을 의미하니까 그 집중이 바로 무상고무아라는 사물의 이치인 통찰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뜻 자체는 다르게 계속해서 본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결과가 무상고무아라는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그 위파사나란 말은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 사티파타나라고 표현된다든가, 그다음에 사티 사마디에서 사티 삼파잔나로 표현된다든가, 그다음에 그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아파마데나라고 그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뭐 그리고 무상고무화, 다양한 형태로 위파사나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파사나라는 뜻이 그렇게 그 다양하다는 것은 다루다, 거꾸로 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거꾸로 못 본다고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지. 그러니까 뭐 거꾸로 본 세상이라고 어느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아라. 그건 그 자기 견해잖아요. 자기 견해는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리석음 속에서 내가 만든 탐진치에 의해서 생긴 견해로 세상을 보거든요. 나를 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있다고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위파사나라는 이런 수행 방법이 아니면은 진리,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길을 발견할 수 없는데 오직 붓다만이 가능합니다. 붓다만이 가능해요. 그것은 오랫동안 바라밀공덕을 쌓은 선업의 과보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붓다라는 아는 자, 무상고무할 아는 자, 해탈의 깨달음을 얻은 자,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된 자는 없다.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순간의 마음이 체험할 뿐이지 무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아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죠. 태어났으니까 죽어야지. 죽음도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저도 어제 어느 그 상가에 다녀왔는데 그 사람은 죽음을 스스로, 삶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제가 이해해요. 너무 처절한 일들, 견딜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뭐 1년은 뭐 곡기를 끊은 지 뭐 꽤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선한 사람인데, 너무 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명을 포기하고 어떻게 저런 그 환난을 겪고 저런 환난 병고를 겪을까?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전에 뭐 결혼의 선택이라든가 무슨 어떤 선택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게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알 수 없는 어떤 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도 저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재산 분배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잘 하는 거 봐서도 매우 선한데, 어쨌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업의 어떤 그 적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업이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부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일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어떤 과거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불행을 내가 겪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환난병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오는 불행을 막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열반에 이르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누가 다르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감각적 욕망이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놔두겠어요? 자꾸 해방 놓죠. 못 오게. 술 먹는 사람이 술 좋아하는 장소에 가지 술 끊는 장소에 가겠어요? 제가 까리타 수녀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정신 치료하는 의사 얘기가 1000명에 16명이 이 통계가
술 안 먹는 거 성공한대요. 나머지는 다 또 먹는데요. 저도 계속 몇 번 먹는, 또 단주했다가 또 먹고, 단주하면 막 컹클어지고. 근데 아주 멀쩡한 부잣집 젊은 여자가 또 예뻐요. 세 번째 술을 먹고 또 거기 왔다 그래요. 근데 먹으면 이성을 잃고 그냥 뭐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런 것도 업이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근기 의지를 가지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 부처님 같은 전생을 다 보겠죠. 그래서 합당한 법을 주었겠지만은 부처님이 합당한 가르침을 준다고 누가 다 받냐고요? 안 받아요. 부처님이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5 비구한테 가고 있는데 농부가 부처님 만나서 에이 여보쇼 그러니까 당신은 논도 안 갈고 밭도 안 갈고 노냥 뭐 얻어만 먹고 그 뭔 짓이오? 그러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붓다가 당신은 논밭을 갈지만 나는 정신 마음의 밭을 간다 라고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어요. 너나 잘 믿으시오 하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그것들이 10가지 지혜인데 그 10가지 지혜가 여기서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번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빛이 들어왔다, 광명이 들어왔다, 알미 생겼다, 기쁨이 생겼다, 평온, 행복,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다 생겼을 때마다 지혜가 상승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나의 지혜로 생각한다고요.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금 부귀영화를 우리는 누려요. 근데 부귀영화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아만심을 고취시켜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군데 오히려 그 부귀영화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아만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 끝이 괴로움이에요. 따라하는 것 때문에. 따라하는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부처님이 10가지 지혜가 10가지 번뇌로 알아라 라는 얘기가 불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얻고 지위가 상승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들이 다 오히려 번뇌라는 겁니다. 그 번뇌가 낄레사예요. 낄레사란 말이 뭐냐? 오염된 것, 더러운 욕망, 그것을 번뇌라고 그래요. 그 번뇌는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뇌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감각적 욕망이 더러움인데 그걸 기쁨, 행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안 괴로워요?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도몽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때가 없는데도 다 내가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아를 강화했잖아요. 문중이다, 뭐 학교다, 뭐다, 다 어느 뭐에 소속되어서 나라다, 하다못해 무슨 시다, 강남구다, 강북이다, 다 어디인가 소속되어서 거기에 은거해서 그것을 강화하면서 살아왔잖아. 그것들이 다 괴로움인데, 그것들이 자아를 강화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더 괴로움인데, 끊임없이 강화하려고 해서 얻은 결과는 찢어진 깃발처럼 그냥 온몸에 상처투성이 괴로움만 남는다고요. 정말 괴로움 또 괴로움, 일래도 괴로움 저래도 괴로움. 끝이 없으니까 자살도 하고 출구를 못 잡아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에 대한 중독, 술에 대한 중독, 종교에 대한 중독,
모든 사상에 대한 중독, 노름에 대한 중독, 무슨 이성에 대한 모든 것이 중독이 지금 어떤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을 지금 더 추구하는 것일 뿐더러 괴로워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또 딴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가지 번뇌라는 사실이 일례사 오염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혜가 난 것이 오염이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붓다가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 대승불교에서는 보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닦고 또 닦고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거기 안주하지 말고 계속 닦는 것. 얻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계속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완성이 없어요. 알고 말하면 다시 탐진치가 나타나 버리는데, 이미 우리한테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기는 어려워요. 있는 흔적이 어떻게 없어져요, 의식 속에. 이 힘을 키워서 그것이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깨달음, 무상고무와의 힘을 계속해서 키우지 않으면 온 땅에 새싹이 돋듯이 탐진치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10가지 번뇌는 10가지 지혜인데, 그것은 우리를 암안에 빠지게 하는 거라서 번뇌로 삼아라, 오염된 것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 하는데 미얀마의 스승이 천박한 번뇌라는 얘기 한마디 듣고 마음을 싹 바꿨어요. 빨리 바꾼 거예요. 다른 데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번뇌라고 하네? 그런데 내가 자꾸 최근을 하니까 천박한 번뇌라는 거야.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할 때 행복한데,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고 스스로 오염을 스스로 산다고요. 감각적 욕망이 아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지혜조차도 우리는 오염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뭘 구해요? 이미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오염으로 삼는데,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자기 가르침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체험해서 맹목적 신앙을 갖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믿잖아요, 지금. 뭔가 자기가 약하고 뭔가 바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바라지 않으면 믿을 이유도 없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죠. 근데 우리는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재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나한테 해결해 준 사람은 없다. 최고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10가지 지혜도 그것도 번뇌라 삼아라. 소유하지 말라. 라는 것이 오늘 10가지 번뇌가 주는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아들 라울라한테 라울라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몸, 이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내가 소유한 물건, 내 몸,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조금 더 센 정확한 이야기 하셨네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라울라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럼 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또 그렇다, 온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다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 온의 수상행, 내 기억, 내 생각, 내 행위, 의도, 그것을 다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느낌인데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한 우리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의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하냐고요. 이런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났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번뇌, 탐진치로 알아차려서 그냥 알고 말고, 더 높은 단계의 지혜가 나와도 알고 말고, 그거 소유하지 말고 그냥 알고 말고 계속해야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이걸 내가 얻었다, 내가 뭐 깨달았다 라고 해버리면 떨어져 버려요. 자아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못 가는 길.
그래서 10가지 본뇌에는 우리들이 지혜가 나면은 우리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10가지 오염된 것들이고, 또 10가지 족쇄 얘기를 했죠. 10가지 족쇄. 10가지 족쇄는 우리들이 덮어버린다. 창에 족쇄. 나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5개와 관계도 있는데,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갔으면은 내려와란 얘기야. 10가지 번뇌는. 그게 네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유신견, 내가 있다. 그리고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의, 이런 것들.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 여기서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은 지나치게 계율 위주로 살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라고 너무 획일적으로 계율을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그러면 계율 안에 자기를 가둬둬요. 창의력이 없어져요. 계율은 자기를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계율을 다 지키냐고요. 어떻게 계율을 다 지켜요.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낙인 찍지 말고 잘못했다가 잘하면 되지. 원죄를 삼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일이나. 응? 계율을 잘못하면 원죄로 삼죠. 낙인을 찍어버리죠. 어떻게 깨달아요? 인간이 어리석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못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획일적인 틀 안에 묶이지 말라. 계율이라는 것. 계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떤 의식. 꼭 어떤 의식을 행해야 뭘 한다. 실제 여러분들, 제가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할 때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컴패션, 참회는 했어요. 그룹마다. 근데 무슨 불교 의식을 행한 적이 없어요. 삼배하고 부탕 사라낭 가참이 할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는 삼배만 하고 했지, 부탕 사라낭 가참이도 안 했어요. 뭔가 참 행사가 있을 때, 컴패션 참여할 때 그런 걸 했지. 그러니까 일체 의식을 요구하지 않더라고. 책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대화도 못 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체하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죠. 내가 옆에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잠깐 한국에 왔다가 또 가서 보면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온갖 법을 설파하는데, 저 사람 죽이는구나. 다 잘못된 얘기 아르마리로 자기 잘난 체하고 있어요. 이게 수행은 다 다르거든요. 근기가.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방법이 있고, 스승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 7청정과 16단계 지효로 적절하게 주어. 근데 다이제스트 교과서처럼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하고 이 틀에 맞추려고 그 사람이 못 따라와요. 거꾸로 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난 체거든. 수행자끼리 이 얘기를 못 하게 해요. 그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빼줘야 될 거, 더해줘야 될 거. 저는 사회 경험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조금 의심이 많다, 어쩌다에 따라서 적절한 이야기를 때로는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면은 법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제사다, 뭐다, 무슨 행사다, 의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는 일련의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형식적 그 과정은 필요한데, 관념으로서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의식은 형식이라고요. 형식이 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금취견이에요. 계금취견.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종교들은 나를 믿어라. 그리고 신을 믿어라. 그리고 너를 사랑해라. 근데 불교는 반대라고 그랬죠? 믿지 말아라. 그럼 불교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불교는 세속에서는 사랑하라 자유관이에요. 근데 출세관에서는 사랑을 놔도 없다, 사랑하고 맞을 것도 없다로 바뀌어버려요. 세관에서는 자유관을 해요. 근데 출세관에서는 자유관 안 해요.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위파사나로 넘어오면 자유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유관은 낮은 단계에서 나를, 모든 생명을
크건 작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건 해서 내 마음을 선하게 지금 그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톤다운을 시켜서 정정하게 하는 전 단계의 과정이지 깨달음과는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가 세간에선 필요하지만 출세간에선 사랑할 나도 없는데 이미 올라가 버렸는데 사랑하고 맞을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것 자체가 평등하게 모든 사랑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존중하는 건데 이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땐 반드시 그 반대 북극인 미움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행복에는 불행이 따르고 좋아함에는 싫어함이 따르고 그런 차원에서 세간적 관점에서 이제 필요한 단계가 있고 출세간의 관점에서는 그걸 뛰어넘어 버린다고요,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관과 출세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옹달샘 글에 어제 썼죠.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은 세간. 그리고 이 세간은 답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업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연속되는 일련의 현상만 있다. 답은 출세간에 있다. 출세간은 내 몸과 마음. 세계는 출세간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세간은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출세간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위파사나. 그러니까 세간의 자해, 위파사나 수행의 통찰지혜, 출세간의 통찰지혜. 그런 식으로 불교는 조금 한 차원 더 레벨업된 정신세계에 대한 그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것들을 거세하고 또 10가지 번뇌는 내가 올라갔는데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이것을 낮춰라.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10가지 번뇌와 10가지 족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같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시 사도께서 그 열반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착각하는 유산입바나가 5개 있는데 거기 빠삭티도 들어가 있고 사마디 우백카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것들이 열반 아니다.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산입바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무엇을 조금 체험하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번뇌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그 요소라는 7각지도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예요. 깨달음은 열반이에요, 도가.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할 때가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것도 완전히 못 받아들이죠. 괴로움이 있다는 것도 너무 괴로움이 있네? 라고 포기하고 괴로움을 긍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마지막에 무아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아는 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행을 안 해버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두려움을 가지니까. 내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신세계에는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지혜가 성숙됩니다. 오늘은 583조. 이제 오늘 웬만하면 그 열반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봅시다.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또 마무리한다고. 자, 말리어 경전엔 디가네이카야에서 열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설법하시는 몇십 년 동안 45년 설법하셨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25년인가 20년인가 모셨어요. 그 이전에는 시자가 없이 계셨어요. 그 아난다 존자가
시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시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근데 아난다 존자를 천거하니까 그 아난다 존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승낙을 하셨어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아난다가 왕족이야. 근데 아난다 존자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어떻게 좋아. 여자한테 친절해, 그렇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온 여자가 아난다 존자 때문에 부처님한테 막 옮겨. 모카랑나 존자 때문에 오고, 가사빠 존자 때문에 오고, 그 사리불 존자 때문에 오고, 그리고 그 문제의 그 소위 말하는 부처님 파이돌 굴린 누구지? 데발다타도 500명 그 따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부처님만 보고 그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조금 딱딱하고 엄격하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둘 수도 있겠죠. 그 아난다 존자가 4번 감금됐다고 그러던가 3번 여자들이 탁발 나가면 가둬버렸어 살자고. 그러니까 소문도 막 내고 애기 뱉다고 그러고 막 손자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은 정반왕 왕궁에 궁녀들이 많았겠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옛날 내실을 만들었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겠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난다 존재였어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워낙 믿을만하고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심지어 뭐 애기 뱉다 뭐 그런 이야기도 부처님이 계속 아니다 아난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때 아난다가 수다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아난다가 시자가 될 때 조건 원하는 조건 거부하는 조건에 이제 거부하는 조건에 부처님이 탁발한 걸 내가 주지 말아라. 부처님이 받은 그 가사를 나한테 주지 말아라.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내가 질문하면 받아달라. 그리고 어디든지 갔다 와서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달라. 좀 당돌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면 아난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결집할 때 아난다가 다 이제 암송을 하고 있지. 역대 모든 25분의 부처에 똑같이 시자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요. 그게 이제 정법을 펴기 위한 하나의 조건 같아요. 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불행할 조건, 현명할 조건, 어느 특정한 거 하나가 없어요. 정말. 어느 특정한 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건입니다. 저는 이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알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조각이었어요. 알았던 것이. 근데 또 지나가 보면 또 한 조각을 알아. 또 지나가 보면 또 한 조각을 알아. 내가 한 조각을 알고 전체를 안 것 같이 느껴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또 다른 한 조각을 알아. 조각. 이 조각, 구슬이 있는데 꿰어야 보배라고 한 조각 한 조각을 알아가는 것이 구슬을 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수다원이라는 하나의 그 도과를 성취하는 목걸이 하나를 만들었죠? 사다함이라는 목걸이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아라한이라는 목걸이를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구슬을 꿰야 되는 거예요. 한 조각들을. 다 모르니까 부처만 다 알아요. 그리고 아라한들 다 몰라요. 자기 본내를 해결했지. 다 알 필요도 없죠. 뭐 다 알아서 뭐예요? 부처는 공덕을 쌓아서 그 과보로 다 아는 거예요. 누진통이. 그거 다 알아서 뭐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알아서 괴로움을 끊었으면 됐지.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을 꿰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하면서 불가피 내 사나운 키가 예봉이 좀 무너지고 좀 다소곳해지니까 이제 한 조각 보이지 않는 한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각조각 구슬을 하나하나를 꿰는 게 수행이구나. 그런데도 또 내가 알았다고 아는 체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번뇌 얘기다. 그거 아는 게 아니다. 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전체로 할 때까지 다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야. 그 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렵겠죠?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이 유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이런 길은 없어요. 어떤 성자의 가르침도 이런 길은 없어요. 오직 붓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붓다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45년간 이 아난다 없을 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난다 없을 때 한 이야기를 다른 아라한들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500명 빅구를 모은 거예요. 가까이서 그간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난다가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사은타 니까에는 여러 가지 것들, 마지막 니까에는 크기가 중간 것들, 그 다음에 긴 것, 장편 소설 같은 것을 디가 니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문으로는 장암경, 중암경, 찹암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한 법문을 시대별로 경전 결집해서 엮은 게 아니고 크기별로, 숫자별로 모은 것은 안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에 뭐 소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수다니바타 같은 것은 소부, 그냥 토막토막 작은 것들 모아놓은 것. 그래서 그것을 경전을 니까야라고 그러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그 토막들을 수타. 그러니까 사티바타나 수타, 알아차림 황남하는 경 수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가 니까야는 그래서 한때라고 꼭 하잖아요. 아라니. 어느 때, 어느 시각은 의미가 없어버려요. 부처님이 완성된 사람이니까. 처음 다루고 마지막에 45년 때 최고고 그거 없어요. 이미 시작부터 완성된 사람이라서 설법을 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무상고무할 알아서.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7일 동안, 7일씩 49일 동안, 그래서 49제 아닙니다. 그건 또 딴 거예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이론을 다 반추합니다. 그리고 완성해요. 그리고 4주째 됐을 때 아비담마를 완성해서 그때 빛이 났어요. 번쩍 나니까 천신들이 알아버렸어요. 아이, 붓다가 깨달았네. 모르지 그 속에 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친견하러 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뭐냐. 물으러 그렇게 와서 이제 도움을 받고 천상에서도 깨닫고 한 겁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는 긴 경 속에 열반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췌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열반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 정지됨에 제한이 없으며 일어남 사라짐과 이 정지가 나오네요. 세세이션. 스톱. 일어남과 사라짐 호흡을 볼 때 그렇게 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일어남 사라짐 쉼. 반드시 쉼이라는 세세이션, 스톱, 정지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똑같지 않다. 일어남 사라짐도 일어남 사라짐의 일어남 사이사이에도 쉼이 있더라고요. 일어남 사라짐 쉼, 일어남 사라짐 쉼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세이션 쉼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물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된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도 없는 상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단어도 굉장히 희귀한 깊은 뜻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정지됨 제한이 없으며 모든 점에서 빛난다. 볼 수 없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지됨 그런 것을 벗어난 것이다. 여기에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도 발을 붙이지. 그러니까 몸에는 지수화풍이라는 파라마타 담마가 있거든. 우리는 몸이라고 보지만은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바람, 풍대, 동, 오줌, 호흡, 진동. 그래서 우주는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청진기 대고 하는 것은 그 진동, 맥박 그런 거 다 바람의 요소를 지금 체크해. 정상인가 아닌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단단한가 부드러운가. 부드러워야 할 때 단단한 것이 암이고, 차가워야 할 때 뜨거운 것이 고열이고, 움직여야 될 때 안 움직인 것이 병든 거고. 그래서 몸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부처님이 보셨는데, 이 지수화풍은 힌두교에도 있어요. 힌두교 사상도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신 파라마타 담마는 이 세상의 지수화풍이 아니고 한 인간의 몸에 궁극의 진리, 파라마타를, 지수화풍을 보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몸을 볼 때 호흡, 풍대예요. 왔다 갔다 뜨겁고 차갑고 전부 단단한 부드러움. 걸을 때에도 들을 때 가벼움, 놓을 때 무거움.
닿았을 때 부드러움, 단단함, 차가움, 무거움 전부 지수화풍사대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념이고 아까 관념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보라고 했죠. 위파사나가. 그 실제가 느낌이에요. 관념은 그 컨셉, 그 개념 설정이야. 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자. 명칭도 관념인 이유가 뭐 이름? 갑자기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정민경이라고 하자고 그러는데 민경이라고 뭐가 민경이냐고 민경이라고 하자고 지금 약속을 하고 올려서 명칭을 붙였으니까 민경이라고 하는 거지 민경이 있냐고. 이게 관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뭘 본다고요. 실제는 민경 씨가 지수화풍사더라고요. 그러면은 관념으로 볼 때는 민경 씨라고 우리가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서 필요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왜? 실제가 있을 때 민경 씨라는 이름도 없고 민경 씨라는 몸도 없어져야지. 여기서 핵심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내 몸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내 거라는 소유가 없어져야 돼요. 빠라마따 탄마 뜨겁고 차가운 것이 내 몸이에요? 내 거예요? 그 순간의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빠라마따 탄마를 자꾸 보라 그러니까. 가벼움, 무거움이 내 발이에요? 그냥 가벼움, 무거움 그것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야 내 몸이 사라진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깊은 뜻이 있어요. 실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내 몸 그러지만은 내 몸이 차갑다, 뜨겁다라고 보면 내 목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순간의 느낌인데. 그걸 모양으로, 관념으로 만들어 봤을 때, 아이고, 내 몸, 아이고, 나 죽겠다, 그지? 그런 게 없으면 하나의 현상만 있다고. 남마만 있다고. 법만. 그때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봐라? 그렇게 보면 네 몸이 없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되면 몸이 없어지잖아요. 손도 없어지고. 그럼 벌써 나라는 유신견이 없어진 거예요. 의식이 고양된 거예요. 집중에 의해서. 이런 정신적 그 단계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오늘 다 못 끝내겠네. 여기서, 지수화풍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열반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뒤에 얘기할게. 여기에 긴 것도 짧은 것도 그러니까 그 선정 자해관이나 이 선정수에서 긴 것 짧은 거 뭐 크건 생명 작은 생명 태어난 생명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있잖아. 그런 구별도 없어. 짧은 것도 작은 것도 거대한 것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팔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니 퍼펙트한 그 고요함, 완전한 청결함, 그리고 모든 본내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해탈의 자유가 있겠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 그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좋다 싫다가 속박이거든. 꼭 좋아야 되고 싫어서 싫고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게 지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 열반이 뭐가 행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지고란 것이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쌓아야 된다고? 바람일 쌓으라고 그랬지. 바람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덕을 쌓아서 수행을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로 넘어야겠지. 그 바람일이 발리어로 뭐라고? 바라미타가 뭐라고?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을 위해서 다 바쳐라. 그것이 회양이에요. 나한테 온 공덕까지도 차박사님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이 다 했어. 내가 공덕 하려고 어차피 공덕을 위해서 하지. 처음부터 공덕 없이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공덕 올 거 아니야. 내게 온 공덕까지도 다 주겠다는 것이 회양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한 10가지 그 번뇌, 깨달음을 번뇌로 치는 것도 퍼펙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예요. 그게 없다가 아니고 실체가 없고 무엇도 내가 소유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 없다 아닙니다. 왜 없어요? 있지.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는 왜 몸이 없어? 있지. 근데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그것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없다, 주인공이 없다, 참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참나 주인공이 있잖아요. 아까 거꾸로 보라 그랬죠? 무상고무아로 보라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더러움으로 보라 그랬지? 번뇌가 오염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나요? 여기서?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한다. 즐거움이다. 내가 있다. 정 뭐야? 깨끗하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불교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불교가 얘기하는 상락아정과 무상고무아 그 더러움. 완전히 그 힌두교 교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더러움이라고 봐야 내가 집착을 안 하지, 깨끗하다, 그거 내 것이다, 허는한 나를 못 버리지? 거기 깨달음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좀 바꿀 때가 왔어요. 옛날엔 정보가 없어서 바사나 스윙이 들어오지 않아서 말리어 경전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통적 그 교리를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바뀐 것은 좀 알아야죠. 왜냐하면 180도 다른 것들이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선구적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빅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분이 이제 바른 얘기를 하네, 제대로 배워서 조금 옳은 얘기 하네. 근데 너무 거센 그 전통의 물결에 싹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딴 얘기해요. 책에는 그렇게 써놓고 법문은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행세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 굴곡이 생기더라고. 그게 이것도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내세우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수행자 같으면 그렇게 안 그러죠.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도 사상가 같으면 안 변하지. 사상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변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 입신양면이지. 얼마나 변절을 많이 해요. 얼굴 하나 안 붉히고 이익을 위해서. 그 철새지 사상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식인의 허약한 모습이에요. 지혜는 안 그래요. 지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다 허구이고, 내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 고정관념이지 정의 아니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별할 힘도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할 힘도 없어요. 그저 자기 이해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냥 맥없이 놓고 봐라. 그러면 중간은 갈 거 아니야. 나중에 옳은 것을 찾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옳다 그러다 해버리면 못 찾는다니까. 그래서 판단을 유예하라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유예할 수가 없죠. 자아가 있으니까 즉각 결론을 내려버리고 좋다 싫다 해버리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판단을 유예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복권사고 일주일 동안 한때 기분 좋았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판단을 유예하면 가능성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면서도 일주일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엊그제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제 스승이셨는데 통화가 됐어요. 다 뒤졌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오래간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아이고 나도 죽어가. 묘한 몇 살이요? 그래서 스님보다 2살 아래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 목소리 쨍쨍하네. 나보다 오래 살겠네.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지금 허리 아파서 침 맞고 있습니다. 다 뒤졌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든지. 우리나라 최고의 학생이세요. 제 이름도 지어주신 분이고. 그러면서 한참 소위 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최고의 학자 유불선을 다 하신 분이 있어요. 도교까지, 유교까지. 그러니까 유불선을 다 달통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척하면 그냥 막 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중국 시들을 다 외세요. 그냥 다니구치 마사루 생명의 실상 때문에 한참 또 얘기했네. 자살했잖아요. 일본 책도 신미주의 일본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한참.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 제가 법문하고 집에 갈 때 깔아져 가지고 그냥 깔아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에 와서 무기력하고 퍼집니다. 그랬더니, 어이, 나는 열심히 법문하고 탁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서 스님이 저보다 한수 더 뜨시네. 그게 감성이 메말아 버리면 탁 생명을 끊고 싶은. 그게 이제 신미주의, 탐미주의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순간순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고요. 문호들이 특히 일본 문호들이 뭐 미시마 유키오 비틀거리는 미덕 쓴 사람도 할보겠잖아요. 이게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이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그 감성적 문제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판단하지 말고 먼저 유예해라. 그리고 나서 알아차려라. 그리고 뭐라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한 것도 알고 말아라. 거기 꼬리 붙이지 말아라. 알았으니까 이게 나의 것이다라고 그냥 알고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알고 나서 말고 계속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죠? 아니야. 그게 중도예요. 그게 평등심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업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 합류해서 옳다 그러다 내 가족들 누구 새끼들 옳다 그러다 할 일이 뭐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8명이 딸들 그냥 외국에서 오고 뭐 그 애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애들이 싸우고. 근데 이거 올라와서 야 먹어야지 하고 먹어야지. 그래서 문득 아니 나 밥 따로 챙겨줘 하려다가 아니야. 한국명상원에서 법문한 사람이 자기 그 흔들린다고 그래서 아니야. 이 속에서 내가 애들이 부처님이야. 애들이 투정 부릴 때 어린아이들의 그 이기적 욕망 저만 아는 자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애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자아를 강화하는 과정이거든. 자아 없다가. 그래서 이미 성년이 되면 자기가 평생 강화한 그 자아 때문에 괴로워서 그 깎아내리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돼요. 이미 생긴 자아, 굳어진 자아가. 그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동안 생긴 자아를 나이 먹어서 괴로우니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구도예요. 근데 되냐고요. 그게 이미 만들어진. 공덕이 있는 사람은 돼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네? 이라고.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나 이루고 얻기는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함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여기에 마음과 물질이 완전하게 사라진다. 의식의 소멸과 함께 정신과 물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필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의식이 딱 끊어져서 마음을 인식을 못해요. 수상행할 때 상인식 기능이 없어. 근데 마음은 있어요. 이때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이때 빨리어 주석서에서는 이때 마음은 인식할 수 없지. 근데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모르고 나와서 알아요. 그러니까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든 자는 없다. 부처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몰라요. 의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그 열반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청정이 가져온 일종의 정지된 상태라고밖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전후에 깨달음이 있어요. 청정함이. 무상고무를 알아야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딱 끊어진 상태가 이런 것을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마 업이 끊어지는 최고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한 인간의 오랫동안 쌓아온 땀업, 그
업이 거기서 청정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번에 들거든요. 계속 짧은 시간, 긴 시간. 부처님은 선정에 들기도 하고 열번에 들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선정에 들 때도 있고 열번에 들 때도 있고. 아라한들도 그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의식이 끊어진 상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열번에 들어간지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알고 스승들은 알아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갈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와서 쌍카루백가냐나 그리고 곧다라무냐나 어느 상태에 다 읽어요. 인터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난 상태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요. 뭘 봤느냐? 깨어나서 뭘 봤느냐? 졸았다. 너 안 졸았다. 이것을 의식이 끊어진 상태를 알미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열반이에요.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 그리고 주제를 줘요. 이제 어떻게 해라.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열반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열반의 정신적 상태를 스승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바사나 수행자가 청정과 지혜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합니다. 열반에 들어가면은 이때의 도가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가를 얻습니다. 도는 지향하는 것이고 과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경전에서 도과로 얘기를 해요. 통했다예요. 도는 내가 뭘 지향해, 길도자. 계속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7청정과 16단계 과정에서는 지향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 자체가 도는 아니야. 실각지도. 도의 과정이야. 근데 딱 열반이 도야. 열매야. 그리고 나와서 알아. 그러니까 도는 지향하는 것이고 과는 열매, 결과. 반드시 도과가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팔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다원의 도가,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가 해서 네 쌍이 8배. 도과를 그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간의 마음 89가지에 출세간의 마음 121가지는 이 도과의 마음이 이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도의 마음, 과의 마음 막 이렇게 붙어요.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서 도는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고 과는 열반을 완성하여 열반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라한이 없어지고 스승이 없어지면 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끌어주지도 못하지. 반드시 스승이 이끌어줘야 돼요. 사리불 존자는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 뒤에서 붙여주고 있다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아난다 존자는 어떻게 했다고? 누우면서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러면 수다원에서 사다함 될 때 7청정과 16단계를 싹 거친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단계적 과정은 분명히 거친다 그러더라고. 질문을 하니까. 근데 빠르게 패스라고 근기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정체가 또 텐데 그건 자기 업이야. 그리고 수다원이 되었다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또 힘들어. 그래서 다 버리라 그래. 그리고 또 똑같은 몸과 마음에서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 다 극복하고 신체적 현상도 극복했는데 사다함이 되어서 또 올라오면 또 나타나 과거의 기억들이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리워하는 것들. 그러면 클리어했는데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긴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의 어느 한 측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커지니까 이것이 힘을 못 쓰는 것이지 이미 한 번 생긴 건 안 없어져요. 흔적은 남아요. 흔적은. 그게 얼룩진, 굴곡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아차려서 이 기회를 주지를 않아야 돼요. 이것들에. 기회를 주면 이게 그냥 눌린 만큼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도 해요. 그래서 밥장 뛰었고 멱살 잡고 칼부림을 해요. 눌렸다가 올라온 것들이 이게. 눌렀다가.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참다 지 성질 부린 거거든. 그게 반발력이야.
그게 사마타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누르고 참고. 근데 위파사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고 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적다. 라는 겁니다. 근데 놓고 보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가시적으로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몰라요.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것을 밀어주는 게 공덕이다. 지혜를 성숙시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도는 열반을 지향하는 것이고 관은 열반을 완성하여 열반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1시간 되면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예.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아니 법문 시작한 지가 그럼 조금만 할게요. 열반은 유의 열반과 무의 열반이 있습니다. 유의 열반은 열반에 들고도 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열반의 상태를 계속 경험합니다. 처음에 열반을 체험하면 수다원이 되는데 수다원에서 더 높은 덕과를 얻기 위해서 수다원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반을 체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꽤나 뭘 아시는 분을 만나서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불교 비구가 돼서 수행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반가웠까. 그리고 거기서도 늘 생각했어. 한국 가면은 그 사람 만나서 당신이 믿던 그 불교에서 내가 비구까지 되어서 수행을 하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만났는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끝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제발 없는 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무래. 왜 없어? 몸이 있지.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그 허공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야.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열반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봐도 열반이 죽는 거래. 열반이 죽는 거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파리니빠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아라한의 열반은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계속 체험해요. 예. 스승들이 계속 너 10분 들어갔다 나와라. 암이 사라진 상태. 30분 들어갔다 오면 계속 자주 들어가게 해라. 탁탁 맞아서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너 이제 수다원에서 사다함의 도월 성취 시작해라. 그리고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해라. 서원을 세워라.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도의 과정은 불교에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하나의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가 소멸되어서 집착이 끊어져서 최고로 청정한 상태로 이르는 정신적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끊어져서 오는 있지만은 그때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깨어나서 뭘 알았느냐가 없어요. 탁 여기 딱 열반 도 있어. 탁 여기 와서 열반 상태. 여기 탁 나와서 회광반조 들어간 것은 이제 알아. 근데 그때 본인들은 모르는데 스승이 지도해줘야 이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스승이 지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다음에 보고가 들어오면은 들어간 것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통역이. 쓱 하는 이야기는 책 들고 누구 한 얘기 듣고 할 수도 있는데 스승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 지어낸 얘기들 하거든. 딱 들으면 알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음 주제를 주었을 때 실천하면은 전 과정을 인정한다. 스승들이 통역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모른다. 나중엔 알아요. 들어간 것과 깨어난 그런 상태를. 그래서 열반은 유의 열반과 무의 열반이 있습니다. 유의 열반은 열반에 들고도 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열반의 상태를 계속 경험합니다. 처음에 열반을 체험하면 수다원이 됐는데 수다원에서 더 높은 도관을 얻기 위해 수다원의 상태에서 계속 열반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구슬들을 만들어 놔. 그러니까 구슬 한번 딱 껴서 목걸이 하나 만드는 게 수다원이야. 수다원의 목걸이를 만들었어? 계속 또 수다원의 목걸이를 걸고 계속 열반을 해. 그 다음에 사다함으로 가는 다른 차원의 구슬들을 또 만들기 시작해. 이거 놔두고. 이거 응용 안 해. 그대로 놔두고. 만약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똑같은 몸과 마음을 7청정과 16단계를 새로 시작해. 여러분들, 이런 열반에 이르는 거듭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각인되어서 잠재의식 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갔다 하면 그 사람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생 닦은 사람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자, 유신견, 나 암환심, 내 우월감, 내 사나운 거친 마음, 그것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면서 쌓아온 고정관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의 세월은 필요하지 않아, 정법은. 하지만은 시간은 필요해.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근기야. 그리고 백업, 선업의 공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 단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그만한 조건이 성숙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사티파타나 수타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보증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하셨어요. 어떻게? 깨달음 내가 보증한다.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난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사다함이 되면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난다. 아나감이 되면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은 한 번으로 끝난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신다. 그런데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7일이면 된다 그랬어요. 며칠 했어 도대체? 며칠 했냐고. 아라한도 아니고 수다원도 못 되네. 며칠 했냐고. 조건의 성숙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일주일 이내에 아라한이 되는 조건을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다 닫고 하나 아는 마음만 열어놔라. 볼 때 판단하지 말아라. 들을 때 판단하지 말라. 다 문 닫아라. 안입이 설 신을 접촉할 때 좋다. 그냥 알고 말고 그러면은 법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판단을.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일주일이면. 그래서 탁 무상고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무상고무화가 여기 있어요. 수다원은 여기서 봐요. 똑같이. 사다함은 여기서 봐요. 아나함은 아라하는 탁 가서 다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똑같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업이 높고 고정관념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법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그것을 7가지 감각기관의 문 중에 6가지 아는 마음만 하나만 열어놔라. 그러면 일주일 내에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귀절이 있어. 뭐라고? 응? 한 달 만에 된다. 2달 만에 된다. 꼭 일주일이라고 처음에 했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며칠이면 된다고 그랬어? 70일이면 된다 그랬어요. 70일 동안 동굴에 가서 마늘 먹고 한번 있어 봐. 환웅이 뭐 인간이 되는가. 그런 그 소위 깨달음의 보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처님답다. 어떻게든지 확신을 주어서 일주일이면 된다, 며칠이면 된다, 마지막에 70일이면 된다까지 유예를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자비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최대치를 허용해서 끌어들이도록 유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소절만 더 없이 이때 오는 있지만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소멸한 상태로 열반을 체험합니다.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끝나요. 근데 완전히 모르죠. 나와서는 또 무아가 생겨요. 수다원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또 태어나지. 근데 도가에 들어갔어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내가 도가에 얻었다는 아만 때문에. 그리고 은현 씨가 들어갔어.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나 도가 열반 수다원.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웃기시네. 그런 순간 남편의 과보가 커요. 성자를 비난한 과보.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한 것도 그 전에 그 아라한 부처가 출연했을 때 약간 구업을 지었어요. 그 과보로. 부처가 될 사람이. 그래서 일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만심과 상대편의 공덕까지도. 그리고 부처님이 누구 얘기를 하면은 답변을 안 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웃겨셔. 응? 하고 달라들고 비난할 거 아니야. 그 사람 공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악업을 쌓을 것 같으면 아예 다 보인단 말이야. 내가 뭔 얘기해도 저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뒤에 가서. 그러느니 말 안 해버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말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에?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알았어요? 새끼한테는 해야지. 새끼한테도 마찬가지야. 화를 내고 한다고 교육을 필요해서 사랑으로 안 하고 지금 자아 때문에 화를 내고 한다고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바뀌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은 고정관념인데 거꾸로 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1인칭을 쓰지 마. 너 그러면 나빠 그러지 말고 1인칭 다 너 그러면 거부해. 너 그러지 말고 그러는 너 때문에 엄마가 괴롭다. 그렇게 2인칭으로 해. 좀 자각하게. 그러면 화살이 저한테 안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안 하고 가만 있죠. 엄마가 괴로워? 이거 좀 생각할 문제네라고 여지가 있잖아. 혼내야 될 때가 있어. 야, 이 XX. 그러면은 잘못을 비겨버리는 거야. 욕 하나 먹은 걸로. 근데 야 안 하고 야, 그러면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지. 하면 엄마가 뭐 약 먹었나? 왜 갑자기 왜 거꾸로 나가? 그러면 자각을 하잖아.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가 발암물질이 있는가 봐요. 남편이 죽었어. 여기서 학교 뭐 선생님 얻은 사람인데 미국 바람 불어서 갔더니 그 부인도 암에 걸렸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삶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애들 딸 둘을 데리고 그 옷을 나가서 사줬더니 마음이 다이 그래. 엄마 죽어? 옷 사주니까 죽기 전에 뭐, 마음이 다이. 엄마 이제 없는 돈에 그 옷을 사주니까 안 얻은 짓 하니까 그 아이들 마음을 교육에 그렇게 그 어루만져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눈물이 찔끔했어요. 혼자 어렵게 살면서 여기서 똥꼬집을 부리고 여기 교사하다가 미국 가더니 그 타양에서 얼마나 세탁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아를 가지고 하는 교육, 자아를 가지고 하는 수행이 해롭다는 얘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있지만 탐욕정내 머리석음이 소멸된 상태로 열반을 체험합니다. 이때 수다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사다함의 도가를 얻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여 열반에 이르면 이때는 사다함의 도가를 성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함과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하고 오늘 가진 채로 계속해서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 유여의 열반입니다. 이러한 열반을 빨리어로 우빠띠세나 니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여의 열반. 이러한 열반은 모두 번뇌가 불켜버렸다고 해서 길레사, 빠리니빠나라고 합니다. 아까 길레사라 뭐랬죠? 더러움, 오염, 죄를 짓는 감각적 욕망,
번뇌, 이걸 길내서라 그래요. 탐진치예요, 그게. 우리를 천박하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벽을 떨어뜨리고, 욕심 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 추해지잖아. 다 지잘난 자랑만 하면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스승이 노자, 장자, 요불선을 다 하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믿고 옷 입고 우리나라 최고의 유교 스승한테 10년간 유학을 배웠어요. 또 도교 다 신문 읽으시고. 근데 우리나라 노자, 장자, 설법하는 어떤 교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분. 어이, 누가 왔어?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왜 왔어? 몰라.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도교 얘기 좀 해주려고 2시간 동안 지 얘기만 하고 난 말도 못하고 그냥 갔네? 아이씨. 섭섭해 죽겠네. 제 얘기를. 그 사람이 자기 잘난 체한 거야. 그러니까 안다고 그것이 학자의 그 허물이에요. 아는 체하는 게. 지혜는 그렇게 지식은 아는 체하지. 그러니까 허점이 있지. 그게 들어서 아는 이야기, 자기 체험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어의 유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안다, 내가 유식하다, 내가 철학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이 사회적으로 변절하고 그렇게 허약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하고. 알아도 자기 게 아니니까. 알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 거지. 빈 수레가 열어놨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에서 똑같아요. 유여열반은 온전히 완전하게 소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여열반은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한 열반을 의미합니다. 붓다나 아라한이 죽으면 모든 번뇌가 불타버려서 다시 태어날 카레가 소멸하여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세계의 죽음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반을 빨리어로 아누빠디세나 니빠나라고 합니다. 이 열반을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인 오온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해서 칸다, 오온을 칸다라고 그러거든요. 칸다 빠리니빠나라고도 합니다. 모든 번뇌가 불타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이 열반을 한문으로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들어가는 자는 없다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